기도의 열정이 붙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해보니까 그러죠. 아프니까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열정이 안 생기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간절한 마음입니다. 여리고 성을 계속 돌게 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한 바퀴를 돌 때보다 두 바퀴 돌 때 갈수록 더 간절해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도는 할수록 간절해지는 법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간절함이 사그라져 버리고 없지만은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간절함이 더 붙어져 가고 그렇게 더 기도하게 되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들이 여리고를 돌수록 그들은 여리고 성에 관심이 커지며 간절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리고 성을 도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그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도는 것은 마치 영적으로 다르게 표현한다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처음에 한 바퀴 돌 때보다 두 바퀴 돌 때 더 간절해지고 뜨거워지고, 아마 6바퀴 돌고 7째 날 될 때는 이게 다 끝나가니까 온 백성들 마음속에 간절함이 넘쳤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기도하기로 작정한 것은 이미 승리를 약속받은 것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얼마나 이 병에서 낫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나라가 아닌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옛날에 생각지도 못한 엘리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로부터 들은 말이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고 가라. 그런데 제가 그것을 설교를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두 가지 성향으로 바꿔질 수 있겠구나. 7번 목욕하러 가라. 그러니까 그래, 한 번은 해보자 하고 한 번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괜한 짓 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래도 한 번 더, 또 혹시 모르니까 2번째 목욕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온 몸을 다 찾아보니까 낫는 흔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을 때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이거 내가 괜히 무의미한 짓 하고 있냐? 무모한 짓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가 생각하고 말했던 것처럼 처음에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깨끗한 물이 얼마나 많으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중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놀라운 믿음을 체험했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무의미한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에게는, 믿음이 죽어버린 자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성경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말씀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한 번, 두 번 들어갔다 나오면서 마음속에 더 간절해지는 겁니다. 아무런 표시가 없는데, 그래서 6번째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6번째 나와서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7번째까지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린아이 살처럼 휘어졌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믿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역사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돌 때 주의할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치라는 명령이 날 때까지는 절대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하라. 10절의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돌 때 심심하지 않도록 서로 옆 사람들하고 이 얘기도 좀 하고 돌으면은 그 여리고성을 도는 순간에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시간도 잘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에는 절대로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돌아라. 여러분도 아마 짐작을 할 거예요. 우리 입에서 인간의 소리가 나오고 사람의 생각이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으라는 이 말씀만 우리 마음속에 둬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만 우리 밖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돌면서 아무도 밖으로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없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다 보면은요, 자꾸 우리 속에서 이런저런 잡된 생각들이 많이 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처음 목회 시작을 하면서 금식 기도를 여러 번 많이 했어요. 근데 금식 기도를 잘 채우지 못한 적이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일주일 금식하고 와야지 은혜를 받고, 내가 이번 주는 일주일 산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와야지. 그러고는 가요. 그 첫날은 막 기도하는데 둘째 날부터는 배가 고프기 시작하면서 아이고 배가 고프다 그러면서 배가 고프니까 소리를 지르지를 못해요. 그러고는 한 3일 4일 버티다가 가만히 속에서, 내 속에서 내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야, 배고파서 너 기도가 나오냐? 차라리 집에 가서 밥 딱 먹고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그냥 소리치면서 좀 기도하면 더 은혜롭지 않겠느냐. 그 말을 속에서 싹 나오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맞아, 그런 놈이 낫겠네. 그래가지고는 딱 가방 싸서, 원장님 제가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원 원장님 그래요. 시험 받으셨구만요. 아니,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는 응답 받았다고. 시험 받았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고는 일주일 금식하러 갔는데 꼭 4일 5일째 되면은 안에서 꼭 나보고 하는 말이, 너 지금 금식한다고 소리도 못 지르고 너 금식한다고 지금 갤갤 그렇게 다니는데 그 얼마나 무의미하냐. 차라리 집에 가서 밥 딱 배부르게 먹고 강대상에서 소리쳐서 기도하라. 근데 제가 지금 돌아보면은 그리고 와서 밥 든든히 먹고 강대상에 가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결국에 그게 여러분 그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는 입에서 소리 나오지 않도록, 너희 마음의 생각이 너희를 좌우하지 못하도록, 너희 마음속에 나오는 그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흐려지지 않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어떤 내 지략이 생각나고 내 계획이 생각나도,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열흘 금식하러 갔다가 7일 되니까 못 견디겠어요. 그냥 배도 고프고 보리쌀 삶은 냄새도 나고 나물 찌는 냄새가 산에까지 올라와요. 진짜로. 그러면서 7일 정도 지나가니까 얼마나 배고프고 못 견딘데, 근데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차라리 이렇게 내가 무의미하게 이렇게 그냥 굶고 여기서 있는 것보다는 배불리 밥 먹고 가서 그냥 집집마다 신방도 하고 열심히, 그게 훨씬 더 낫겠다. 그래서 또 내려왔어요. 근데 밥 먹고 신방한 적이 없어요 또.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라. 돌 때 절대로 입에서 소리 내지 말아라.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그냥 돌아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 속에 계략이 이르는 것처럼, 지략이 있는 것처럼 너희 생각과 마음이 너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한 바퀴 돌아야 돼. 우리는 마지막 날 가서는 7바퀴 돌아야 돼. 그리고 마지막 외치라고 할 때는 외쳐야 돼. 그 말만 살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할 때 참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한참 기도하다가도
끝까지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생각이 나옵니다. 우리의 뜻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마 외치라는 명령이 날 때까지는 절대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유사한 역사가 많습니다. 곧 순종만 함으로도 승리하는 일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은 순종만 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그들은 체험했고 위대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긴장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애굽을 이기고 출애굽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마어마한 홍해바다를 60만 장정이 어린아이까지 생각한다면 200만 되는 인구들이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곧 요단강, 몸에 거두는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서 온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놀라고 긴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사탄과 마귀는 긴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열심히 돌아야 될 줄로 압니다. 금년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계획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열정을 주셔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서 그 뜻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찌를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고 그들이 무엇을 한들 무의미하고 무모한 짓일 뿐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도는 것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략들이 섞이지 않도록 오직 말씀만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는 갖가지 이유와 형식의 전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서운 핵이나 미사일 전쟁도 있고 입시도 전쟁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와의 전쟁이라고 우리는 말을 감히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쟁터처럼 사람들은 긴장하고 또 위험한 순간들이 우리 주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나 학원이나 교회나 대형 병원이라도 어디든지 한 명만 나타나면 곧 폐쇄 조치를 하게 되니까 정말로 무서운 전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인지 우리는 이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더욱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엎드리며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재미있는 그러면서도 이해하기가 힘든 전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보면은 손을 들면 이기는 전쟁, 승리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손을 들면 이기는 이런 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개천을 많이 파면은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고 개천을 그냥 많이 파면은 승리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열왕기하 3장 16절에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항아리를 깨뜨려서 승리하는 전쟁도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9절에 보면은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손을 들면은 승리하는 전쟁. 그건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은 무의미한 일이고 무모한 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전쟁터에서 그렇지 않아도 목이 말라서 죽어가는 그런 백성들이 땅을 부지런히 개천을 많이 파서 승리한다는 것도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항아리를 깨뜨린다고 해서 전쟁의 승리를 할 수 있겠는가? 이 세 가지만 말씀을 놓고 보더라도 다 사실 알고 보면은 무의미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지금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한 명이라도 나가서 전쟁을 치러야 될 때 산 꼭대기에 가서 손 들고 있으면은 전쟁이 승리한대.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패하고 이기면은 승리하고 이 있을 수가 있는 일이겠는가? 그런데 그 손이 내려가지 않고 다 있으므로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했다고 말씀합니다. 개천을 많이 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사들이 7일 동안 물을 못 마시고 음식을 못 먹었습니다. 곧 죽음 직전에 있는 병사들을 향하여서 개천을 많이 팔아. 그 무모한 짓이잖아요. 개천 많이 판다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쓰러져가는 이 병사들에게 개천을 파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개천을 많이 팠고 이튿날 우리가 잘 안 대로 이 대승리를 가져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사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믿음을 비껴가서 생각을 해보고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무모하거나 무의미한 것 같은 일이지만은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은 공통적인 것은 순종할 때 승리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손을 들었는데 개천을 많이 팔아 개천을 많이 팠는데 항아리를 깨뜨려 부시라 항아리를 깨뜨려 부셨습니다. 세 가지 다 세상적으로 믿음을 비껴서 생각해 보면은 무모한 짓이나 무의미한 짓이지만은 세 가지 다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이해하지 못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아버님, 어머니가 기도한다는 겁니다. 지금 어려운 문제가 생겨지면은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러 동서남북으로 다니고 해결 꼬리를 잡아서 해결해야 되는데 교회 가서 울고 기도하고 계시면은 내가 생각해 볼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어릴 때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건 무의미한 짓이다. 아무것도 안 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거 이것처럼 무의미하고 무모한 짓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주님 만나고 기도를 통하여서 알게 된 것은 기도가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완벽한 방법이었다. 어떻든 간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귀한 역사를 나타내 주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설명하면은 첫째로 이 전쟁은 돌면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도는 이 얘기가 4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혀 화학 무기는 물론이거니와 칼과 창이나 농민들의 무기의 대명사인 곡괭이나 삽 혹은 도끼, 호미도 전혀 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돌기만 하면 되는 전쟁입니다. 이름하여 여리고 작전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 여리고 작전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답답하고 교회가 건축을 해야 되는데 또 아니면 교회가 큰 빚에 시달리거나 교회가 큰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러면은 목사님들도 교회를 뱅뱅 돌면서 기도하시고 서울의 어떤 교회는 목사님하고 권사님 몇 분하고 40일 동안을 하나님이 성전 부지를 주라고 뺑뺑 매일마다 돌면서 40일 기도했더니 진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답답하고 괴로우니까 이게 여리고 작전처럼 도는 것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도 본당에 올라와서 하면은 뺑뺑 돌면 1시간 정도 돌면은 운동도 하지만은
기도도 돌면서 자리자리마다 있으니까 기도도 해요. 1시간 그렇게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는 것이 중요한 거냐? 왜 돌았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전혀 화학 무기나 아니면 어떤 전쟁의 모습이나 제스처라도 조금 쳐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냥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이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이 있는 전쟁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미 이 전쟁에서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도는 날짜, 도는 개수까지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라고 약속했냐면은 칼을 들고 모든 들 수 있는 무기를 다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치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무기는 언급하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서정연하게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외치라고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라.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이 무너지리라 하는 약속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100바퀴를 돌아도 1000바퀴를 돌아도 하나님의 약속 없이는 하루에 한 바퀴 도니까 우리는 2바퀴를 돌자, 우리는 3바퀴를 돌자, 우리는 1000바퀴를 돌자. 1000바퀴를 돌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도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돌면은 반드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오늘 이 약속을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눈으로 그 약속이 희미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들을 중단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부르짖으면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그리고 약속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전쟁은 무장한 군인들이 먼저 돌고, 그리고 또한 여호와의 궤가 먼저 나아가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가 도는 방법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내용 형태를 보니까 맨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착 줄 서서 앞에 가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법궤를 맨 대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걸어가고, 그리고 그 뒤로 백성들이 따라서 걷습니다. 이것이 매일마다 하루에 한 번씩 이 순서가 바꿔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순서대로 돌았습니다. 왜 이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돌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궤만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교회를 지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지키고 우리가 성전을 짓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지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성전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무너져도 교회는 살아야 된다는 이 정신이 남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법궤보다 먼저 무장한 군인들이 맨 먼저 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법궤가 따라서 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앞세우라. 너희들 중에 뛰어나고 지략이 뛰어나고 괴략이 뛰어난 병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강하고 담대한 용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누가 먼저 나갑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먼저 나간다는 겁니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가 하는 일에 우리의 지략이 있고 경험이 있고 우리의 생각이 있기는 있다고 할지라도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봐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봐야 돼서요. 그리고 하나님을 앞세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운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 전쟁은 첫째로 돌면은 승리하는 전쟁이요,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이 반드시 있는 전쟁이며, 이 전쟁은 무장한 군인들이 먼저 돌고 여호와의 법궤가 맨 먼저 갈 때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서 돌기만 하면은 이기는 전쟁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도는가 하는 겁니다. 왜 돕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돌아야 됩니까? 그것이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나가서 싸워볼까? 몇 명을 가서 전쟁터에 내보내볼까? 아니면은 먼저 습격자를 보내볼까?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돌면은 제일 좋겠다. 그래서 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도는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돌으라고 했습니다. 왜 하루에 한 바퀴고 7일에는 7바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돌다 보면 더 좋은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돌 때는 아무도 말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라. 그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첫째는 절대적인 순종, 완전한 순종을 요구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말씀대로 도는 것은 순종입니다.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 날에는 7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지략과 계략들이 나타날 때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승리하는 길에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말씀을 앞세워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의 최고의 능력은 순종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믿음에서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들이 지금 여리고성을 돌고 있을 수가 있겠는가? 이게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세상에 무의미한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무 전쟁 무기도 가지지 않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일 동안 돌고 있는 거예요. 그 돌아서 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라도 한쪽을 향하여 돌이라도 계속 던지면은 그래도 벽이 조금이라도 파손이 될 수는 있지요. 그런데 그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냥 도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볼 때 아주 무의미한 일입니다. 저렇게 해서 여리고성이 뭐 깎아지기나 하나, 무너지기나 하나, 놀래기나 하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고의 방법이고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지략이 뛰어나게 떠오를 때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의미한 일 같지만 최선의 방법이요, 완벽한 승리의 길입니다. 그냥 그들은 한 바퀴씩 돌고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 돌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완벽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기왕이면 우리가 더 성의를 베풀어서 우리가 하루에 한 바퀴 반씩 더 돌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 지략이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열정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사실 제목의 의미는 열정입니다. 열정.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았습니다. 열정이 아니면은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약속이 있어도 열정이 식으면 안 됩니다. 우리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오고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고 하지만은